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삶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안전에 기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한편으로는 더 확진자들이 걷잡을 수 없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민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국민성이 좋아요. 국민성이 착해요. 외국에서는 이 마스크 쓰라고 해도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마스크 안 쓰면은 막 옆에서 안 썼다고 뭐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 국민성이 참 착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들 하셔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또 날마다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도 말을 하고 또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말의 특징이 우리 인생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나 광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여러분 곤핍한 곳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갈 때도 뭐 넉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기가 느끼면 어디 가서 좀 밥 좀 달라고 밥을 얻어먹는 사람도 많고, 뭐 광야는 더 말할 것이 없죠. 둘째는 위험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가 나그네입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일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광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사와 정갈과 무서운 짐승이 있습니다. 강도가 출몰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고 방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또는 광야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온갖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조리원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이게 보면 참 어렵다, 힘들다, 참 생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을 느껴요. 지난 금요일 점심 먹으러 들어갔더니 저희 며느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버님 먹기도 잘 먹고요, 그냥 튼튼해요. 그래서 그러냐, 잘 됐다. 저녁에 들어갔어요. 저녁에 했더니 울상이 돼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애기가 그냥 토를 하는데 분수처럼 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서 그러면 병원에를 데리고 갈까? 뭐 병원은 지금 가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리원에서 전화를 해봐. 얘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조리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애를 얼마나 먹이느냐고. 그러니까
80ml를 먹이는데 애가 잘 먹으니까 잘 먹으면서 또 계속 그냥 그 달래는 그 표시를 하니까 120ml를 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리원에서 아이고 그렇게 갑자기 120ml씩 눌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예. 그래가지고 80을 지금은 80을 나눠서 2번을 먹이라고 그래더래요. 그래서 저희 며느리가 그렇게 하니까 아유 애가 이제 괜찮다고. 그래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을 느껴요. 온갖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고와 질병 이런저런 위험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나 광야나 여러분 참 어렵죠. 그리고 광야나 인생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인생의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머리가 좋으니까 앞날을 예측을 해가지고 척척척척 그냥 거침없이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랍니다. 그 역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대요. 대학 졸업 후에 취직하려고 1년 이상 이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심사를 받을 때 여러 번 탈락했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부부 갈등이 심했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천재도 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인생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힘겹게 살아가요.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과연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하면서 그 비결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 분석해 보면 그 믿음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인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시인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적인 차원의 믿음이죠. 반면에 신뢰하는 믿음이란 정적인 차원의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신뢰하면 여러분 거칠 게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다면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흔히 믿음이 작다 또는 크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신뢰하는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행자가 등산을 하다가 그만 벼랑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았어요. 이
사람이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소리를 칩니다. 누가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예, 저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아니, 교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거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럼 좋다. 내 믿음을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그러면 나뭇가지에서 내 손을 놔봐라. 여러분, 나뭇가지를 놓으면 낭떠러지, 천길만길 낭떠러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그 위에 사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줄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때는 잘 믿는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불안해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고백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누가 없습니까? 그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 반드시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 후 한 달쯤 지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그들이 고백도 해요. 시인도 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은 상황만 보고 있을 뿐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려운 상황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지 원망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그들의 한신스러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냐? 매일 아침마다 떡을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떡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예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농산물을 먹을 때까지 무려 40년간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역사에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때 하루에 내려주신 양식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보통 하루 성인이 먹는 음식의 양이 1kg 정도 된대요. 1kg 정도 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인구의 수가 얼마입니까? 출애굽한 인구의 수가 얼마였어요? 6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부녀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 합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300만 명은 좋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1인당 하루 식량을 1kg으로 환산하면 그 출애굽한 인구수가 200만만이라고 했을 때 200만 kg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연법칙을 통해서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십니다. 마치 자식이 굶주리면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먹이듯이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그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처럼 나그네 인생처럼 힘들고 불확실해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중에서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걱정 말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대책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대책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후 대책이 되십니다. 사후 대책, 죽어도 천국, 그리고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리시죠. 그런데 딱 그날 하루만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게 며칠을 먹을 걸 좀 주시든지 아니면 몇 개월을 먹을 걸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내일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 두며 살면 날마다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됐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만나를 내려줘도 각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둬라. 여기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가 해당이 돼 2리터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충분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청개구리들이 있기 마련이죠. 예? 공동체 속에는 항상 청개구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 내려줄 테니까 하루 분량씩만 거둬라.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IQ, 이 지능지수가 높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IQ가 높아가지고 자기 머리만 믿고 재주 부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I자가 조금 꼬부라지면 무슨 자가 될까요? J자가 됩니다. JQ를 잔머리 지수라고 한대요. JQ가 높은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반짝반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거.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면 여러분 냄새가 났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예?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창피하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순종을 테스트하고 연단해 가졌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사라진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힘없이 축복의 하이웨이가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소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립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 자기 집 이야기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뭐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고. 그러다가 이 자랑 이야기가 이제 재산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큰 부자인데 어디에 있는 몇 층짜리 빌딩을 내 이름으로 해놨어. 벌써 내 이름으로 해놨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내 이름으로 뭐 해놓은 거 없어?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지 재산을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일생토록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 외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철저하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안식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일째 거둔 이틀분은 하루가 지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만나 내려주신 거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평일에는 하루분 이상 보관하면 썩고 벌레가 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여섯째 날에 이틀분을 거뒀는데 안식일에도 썩거나 냄새나는 게 없었어요.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청개구들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허탕을 친 겁니다. 허탕을 쳤어요. 좀 더 그냥 싱싱한 걸 먹으면 좋겠지. 그래가지고 그날 거두러 간 거예요. 그런데 허탕 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나중에 아예 십계명을 통해서
4계명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나라는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신령한 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꼭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거의 2년 동안 예배 생활에 소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화하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조금 위험하니까 조금 괜찮으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분 택시 버스 안 탈까? 지하철 안 탈까? 시장에 안 갈까? 음식점에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계속해서 느끼고 왔는데 내일서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안 가십니까? 거기는 무방비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버스 안 탑니까? 지하철 얼마나 사람들 북새통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얼마나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참 철저하게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우리 사찰 집사님 이 분무기 가지고선 전체를 다 뿌려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여러분 알코올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발에 또 혹시나 뭐가 묻어올까봐 발에 소독하는 것도 매트도 깔아놨지요. 온 성도들 마스크 완전히 다 착용하지요. 여러분,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일은 주유일과 같아요. 예? 주유일. 여러분, 기름 넣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휘발유 넣고 디젤 넣는 날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날.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날. 이게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 안에서 참 안식 얻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은 참 어려운 여정이에요. 나그네와 같고 광야와 같고 여러분 출렁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모두 살기 힘들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려운 인생길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거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신뢰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고
하나님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꼭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다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